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었고요. 오늘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양한 마태복음을 요약하는 주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마태복음을 두 가지 단어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생각할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단어가 뭘까요? 긍휼과 겸손. 좌우가 바뀌어도 다 허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는 긍휼, 하나는 구원. 아니, 겸손. 겸손과 긍휼. 긍휼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니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마태복음에서 겸손과 긍휼로 시작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전파할까? 제자들이 전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해서 보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 역시 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이나 또는 예수님과 그렇게 갈등을 빚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세상에 있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별로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성실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점 하나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비록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같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자신의 삶의 어리석음과 미치지 못함과 배워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씨앗처럼 마음에 심겨졌으니 이 심겨진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그 빛이 비춰짐에 말씀이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때가 참에 씨가 터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그 시간들이, 그 말씀이 결국 그들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었으니 제자들이 그 받은 은혜만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세상과 그런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뭐 별 차이가 없고 그들이 설령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긍휼을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또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겸손과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람을 사랑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도 오늘 이 누가복음과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핏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성실하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겸손과 긍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겸손하게 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진다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성숙이랄까, 신앙의 성화라고 그럴까,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거라면, 오늘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유대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과연 제자들만을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 그 역사는 온 세계를 위하여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내 구역, 내 지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경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최고인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에게 열려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니,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든지, 이게 한마디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준비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누구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 제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준비된 자, 심지어는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포로도 있지만 영적인 포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 먼 사람들, 물리적인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만 합니다.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다녔,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말씀이 어렵고 따라가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우니, 세상의 빛 속 내가 지금 나만 복을 받으면 되지 뭐 나를 넘어서 누구까지 나눠주고 베풀어줘, 무슨 그런 오지랖 떠는 소리를 하고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지만 재정이 있지만 그래도 외롭고 눌려있고 눈멀고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집에 돈이 있다고 만사형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저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두컴컴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눈멀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삶의 정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여기 제대로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자 주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게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에 줄이고 그 의에 줄이고 올바름에 굶주린 사람들, 그 가난한 심령, 눈멀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디를 가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고 오늘 우리가 드린 505장의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누구 나와서? 만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어떤 자들아?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준비된 자,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예가 뭐였냐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과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오직 사렙다 과부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렙다 과부의 기적이 뭡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으라고 없다 해서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고기를 먹다가 새로운 장소로 옮겼어요. 엘리야는 그 가뭄이 극심해져 있는 그때 엘리야도 잘 못 먹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래도 좀 사는 집으로 가서 먹고 살도록 준비하도록 했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게 했던 집 이름이 바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이었어요. 과부의 집에 뭐 먹을 게 남아있지 않고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그래서 요거 먹고 그냥 마지막 음식이라서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음식을 내게 갖고 오라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돼요? 음식을 갖고 와야지. 지금 애하고 둘이서 먹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그릇마다 기름이 넘치고 밀가루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만화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첫 번째로 예화로 들었던 것이 바로 사렙다 과부. 그 당시에 유대에 과부가 많았지만 저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 근데 사렙다 과부가 누구예요? 이방인 여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다니시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안 들어. 왜 안 들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듣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야기하신 게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저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 이방인이네요. 유대 땅에서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능력 많은 엘리사,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고쳤던 사람이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러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나만 장군은 뭐 했어요? 엘리사 선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던, 믿었던 사렙다 과부, 이방인 여인, 순종했던 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이 2 사람만 채움받고 고침받았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시작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의 어떤 틀, 삶의 어떤 그 생각, 철학을 갖고 있었던, 이 견고한 틀을 갖고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집, 아집, 고집, 트집, 고집과 아집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과 고집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트집을 잡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아집을 갖고 트집을 잡았던 그들을 비해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고집과 아집, 트집이 아니라 마치 나만 장군처럼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아니 마지막 남은 음식이니까 너하고 아들이 둘이 먹어야지,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고 버텨야지 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처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믿어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모함이 없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옆에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어도 잡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패스 바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서 내 안에 사렙다 과부처럼 능력을 경험하고, 누가 나만 장구처럼 하나님의 그 치료와 고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가 있어요? 환자, 병자에게 쓸데가 있으니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들이 나음받고 회복되어 새 사람 되어지도록. 그 가난한 자들이 물리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그 나이 많은, 막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요, 연세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죽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막 되뇌이고 있었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할렐루야,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성전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시므온, 이 할아버지는, 이 시므온에 있던 이 제사장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챈 것이죠. 아, 구원이 여기 왔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그를 찾고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에게 많이 나타난 것,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요.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착하게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요? 죄인들하고만 노니까. 자기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성실히 착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 착함과 성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성실함이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실할 수 있으며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착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내 생각에 잠깐 지나가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면 절대적 성실, 절대적 착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많이 찾아갔나요? 누가복음은요, 세리들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은 세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두 번 하시고 전하고 그냥 털어버리셨습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을 영접하셨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목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편견 갖고 오해하고 집착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편견이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트집 잡고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 먹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계속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앞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니 99마리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셨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셔서 다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이야기, 찾을 때까지 찾아서 세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돈 받아서 호랑방탕 쓰다가 결국 세상에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낮아질 때까지로 낮아진 이 돼지,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다 호랑방탕하게 있는 거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이런 모멸감, 이런 수치심,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존재도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멀리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쫓아갔대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아비의 심정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돌아오는 그것을 보고 준비된 것으로서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준비된 자, 이렇게 절대절명, 절대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절대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또 동시에 누가복음은 준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용기를 갖고 기와를 벗기는 그 4명의 친구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사람이 많아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친구들이 지붕을 벗기고 친구를 달아서 내렸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친구들이 그 친구를 구원한 거죠. 그 상에 누웠던 그 병자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용기가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딱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남의 지붕 뜯었다, 이거는 지붕 고치는 값을 갚아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용기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어요? 용기 있게 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향유가 그게 뭐 1년치 그 가치가 있다잖아요.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못 살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향유를 1년치 그 적금을 깨갖고 바닥에 부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그 고집, 아집, 트집, 이 3집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거를 바닥에 붓는다고.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다. 준비된 사람, 뭐가 준비됐어요? 용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헌신이 준비되어 있어요. 게다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12년 동안인가요? 혈루증, 그러니까 이
하혈하고 있던 여인이 뭐 이거저거 돈 다 쓰고 겨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한 가지로 나왔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준비된 사람이 무엇이 준비됐어요? 용기가 준비되었든 헌신이 준비되었든 믿음이 준비되었든 그 누구라도 준비된 심정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쫙 열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준비로 나왔습니까? 준비된 심령 위에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심령, 간절히 절실하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심령들에게 애통하는 심정, 가난한 심정, 온유한 심정, 주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믿고 헌신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한번 따라 볼까요?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이라면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지금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하여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믿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믿고 순종했더니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못하면 미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는 자들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헌신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앞선 자가 뒤로 밀려난다, 처진다. 뒤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앞으로 간다. 여러분, 그때 질투하고 구시렁대시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교회에 올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느낌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좋아하면 정말 최고의 것으로 갖고 갑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막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리들에게 찾아갔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비교하셔서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세리가 나을까요? 바리새인이 나을까요? 바리새인이 훨씬 낫습니다. 법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알고 있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18장 1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요, 남 들으라고 떨어지는 소리도 나도록 금화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땅그당 소리가 나도록. 그런데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죄인이 감히 어디 오냐고, 더러운 모습으로 어디 오느냐고, 이렇게 물리침을 받는 사람이었으니 멀리서
이렇게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 세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인종 구분하지 않고 민족 출신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지금 갖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주께서 영접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얘기하십니까? 그 삭개오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눈을 맞추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왜 굳이 세리 집에 들어갔을까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받는 자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든 어디에 올라가든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 그 눈빛은 어디에 앉아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마주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 세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강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쳐다도 안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싫어하는 것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오셨을 때 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굳이 우리 마을을 통과하느냐? 저리 꺼져, 너네들 우리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배척했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이것들이 감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오라가라, 이것들이 주님, 내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칠까요? 멸망시켜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강도 맞은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레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이 도와준 사람을 응급 조치하고 여관에다가 맡기고 여관에 한 달치인가 두 달치인가 그 머물 돈을 더 줬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요? 10리, 15리를 간 것이죠. 뭘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되어 있었으니 뭘 몰랐어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뜻을 그 마음이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자기 병이 다 나았어요. 9명은 신나갖고 너무 좋아갖고, 문둥병자는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다 갔는데 한 명이 돌아왔대요. 그 돌아온 한 명이 국적이 어디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구든지. 제가 이 설교 서두에 밖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얘기했는데요, 성실하고 착해서 구원을 못 받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실함 가운데 예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실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죽고 놔두도록 냅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2020년을 1월을 지나가는 이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과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준비된 사람들, 용기나 헌신이나 믿음이나 믿어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던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전통 속에서 배척된 사람이었을지라도,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긍휼과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긍휼과 겸손해야 되느냐? 마가복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복음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